할렐루야.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UCLA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연구하며 동양과 서양의 종교들을 심도 있게 연구했던 샘 해리스 박사가 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종교를 파괴시켜야 합니다. 동정녀 잉태와 예수의 부활과 같은 원시 시대적인 끔찍한 환상들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과의 토마스 아놀드 교수가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죠. 과거의 역사와 즉 오래부터 내려온 문헌과 유물들을 고증하면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실성을 보였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다 하더라도 돌아설 수 있는 고난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순교까지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고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능하죠.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으로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역사상 빈 무덤을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도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다 무덤을 남깁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만이 무덤을 남기되 빈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이때 무덤으로 간 여인들이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갔습니다. 가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고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대부분 동굴 형태였죠. 그러기에 무덤에 문이 있고 그 무덤 문은 대부분 큰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이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정리된 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운 사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도 와서 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찾기까지 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착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 것은 결코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지요. 둘째로 그분은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9절에 가로 안에 가로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의 원본은 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그 원본에 필사한 사본만 존재하지요. 이 사본은 대부분 같은 것인데 간혹 사본이 다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그 구절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지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이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데 있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는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도 이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의미요. 둘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고 천국도 있고 은혜와 은총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부활의 증거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표시입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바로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쳐진 마음에